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대원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강의를 해주시던 목사님께서 칠판에 복음이라고 쓴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게 되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는 복음, 동그라미 밖에는 문화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 변화의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천 년 동안도 변화되지 않던 게 1년 사이에 후딱 바뀌기도 하고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도 이 문화가 훅 바뀌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던 네모난 모양의 문화가 저런 모양으로 세모난 모양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화가 변화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대로 문화는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이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받은 그대로 이 복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강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로 받은 대로 그대로 복음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였던 복음이 문화, 우리가 유지하려고 했던 그 문화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복음 그대로를 그냥 잘 유지하기만 하면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그대로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의 복음이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 자체가 변질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복음과 문화가 변화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치는 걸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르간이 없는 교회는 많습니다. 오르간 없이 예배당이 오르간 없이 있는 교회는 많은데 드럼이 없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엔 드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사탄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욕도 먹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던 거 아시지요? 이제는 문화가 달라졌다는 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 문화에 맞게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옷을 나름대로는 갈아입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화가 변화됐는데, 이 문화가 변화됐다는 거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문화의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다가, 원래 받았던 그 문화의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화의 옷만 벗겨내려고 생각했던 건데, 문화의 옷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쪼개놓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있는 저 복음,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복음은 잘 유지하면서, 그 복음은 제대로 잘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뀌어 있는 저 문화의 옷을 제대로 입히는 것. 잘못된 문화, 아니 잘못된 게 아니지요. 변하기 이전에 그 문화의 옷은 벗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복음에 맞게 입히는 작업, 이것이 어쩌면 설교이고 이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것에 아주 깊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13장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아야 될 복음은 무엇이고, 변화되어야 할 문화는 무엇인가를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의 세계까지 이르는 이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사도행전만 해도 두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 혹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1차 전도 여행 혹은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1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끝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서는 이제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버가나 이 밤빌리아에 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고니온과 루가오니아, 그 루가오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루스트라와 더베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1차 여행은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고니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전도 여행하는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이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는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소아시아는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는 주로 이 유대나 이스라엘을 주로 돌고, 소아시아는 짧게 굉장히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볼 수밖에 없었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곳이 오늘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이 예수님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나 그리고 많은 이 정말 유적지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고 예배당 터만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터키가 완전히 다스려져 버리게 됐습니다. 교회에 터는 있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이 관광 상품으로 계속 이 터키의 유적지를 발굴해 내고는 있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닐 때에 소아시아에 참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한 가지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1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앞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긴 설교를 했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이고 긴 설교이기 때문에 이 긴 설교의 내용을 꼼꼼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었느냐?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한 사람,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역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온 겁니다.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다시 거리를 꽤 거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왔더니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한 장소가 루기오니아 지방. 이 루기오니아의 대표적인 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이 장소라고 말씀드렸지요. 여기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도 복음을 똑같이 전합니다. 이 루기오니아 지방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참 열심히도 대단하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한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진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면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박해만 했다가 쫓아내기만 했다가 두 번째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그걸 또 피해서 도망을 갔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돌에 진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강해지고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찾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 무슨 내용으로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번역 성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내용이라는 얘기가 우리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하다라는 말의 뒤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와 같이 또 혹은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앞에 있는 무언가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앞장에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 아브라함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다양한 종류의 설교와 그리고 때로는 시대에 맞춰서 설교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그 문화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이 잘 설명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의 주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귀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로부터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깨트리는 그 복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종 오해를 하세요. 자꾸 어떤 목사의 설교가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아프게만 한다고. 여러분 마음만 아픈 줄 아시지요?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진짜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을 먼저 찌르고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설교자들도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가 부담스럽지요. 설교자는 결국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목사 책임인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이 진짜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면 그냥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저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내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기분에 맞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저 기분에 맞춰주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강연이나 인간 교육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쓴 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교회인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복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신 걸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교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하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언제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뜻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성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때문에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다 한정 짓는 분들은 그것으로 끝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라는 과정도 다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신학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이 허버트 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다.
선교는 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혼자서라도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범죄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린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책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어쩌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모이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일이 없으면 신앙적인 성숙도 불가능하고 신앙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뭅니다. 왜 머물렀겠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제, 인격적인 교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그렇게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교제한다 할 때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좀 나의 뜻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는 긴 과정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복음, 그 복음을 진짜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변할 수 없는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자기라고 하는 건 주께서라는 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주께서 행하셨고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표적과 기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불치병이 낫게 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렇게 순순히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창기를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그 말씀과 함께 전해집니다. 교회의 역사에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표사가 이제는 사라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 없이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와 표적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상황을 보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복음을 듣지도 않고 아예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반항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반감을 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핍박까지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불행한 겁니다. 만약이라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참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행한 겁니다. 이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복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평안하고 잘 사는 거, 여기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배합하는 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걸 제일 배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자기가 의로운 그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걸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안 막습니다. 그건 잘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섭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과 힘을 다 합쳐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도를 모욕한 겁니다. 모욕만 한 게 아니라 돌로 쳐서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계속 배합하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고니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로 하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핍박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바나바는 그때는 떨어져 나가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또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 도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것만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다시 방문했다는 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기는 좀 피해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이고니온에 와서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지금 당장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떠나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동역자들은 이곳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될 복음,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될 복음을 붙잡는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지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이것을 그냥 편안하다 생각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우리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 상태가 유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것임을 알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핍박과 박해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잠깐이지만 소리내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는 특별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변함이 없는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변함없는 복음을 붙잡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복음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에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복음의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전염병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예정된 날짜에 개회되어서 새 회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의 모든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태풍으로 수해를 겪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